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이제 부활절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야고보서 말씀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즐거운 주제는 아니죠. 참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어느 모임 같은 데 가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마 그런 소리가 아마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 별로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죽음은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 밖에 저 멀리 자꾸 그걸 보면은 기분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멀리 다 갖다 놓는 것이 우리들의 정서지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죽음을 우리가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가끔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봅니다. 주보도 보고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일들을 하나 이렇게 보는데 교회 소식을 보다 보면 아무개 권사님 돌아가셨구나, 아무개 장로님 돌아가셨구나, 나랑 같이 신방 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생생한데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분이 벌써 하늘나라 가셨네. 그런 소식들을 제가 가끔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하고 싶지만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가게 되면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1960년대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이 드디어 이제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타나톨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학입니다. 생각보다 이 죽음학이 학문으로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죽음학을 연구하면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단어일 거예요. well dying, well dying 많이 들어보셨죠? 잘 죽는 것.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죽을 때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정말 잘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well dying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잘 산 사람이 잘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잘 살았던 사람이 그의 마지막도 참 아름답게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또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한 5가지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A, B, C, D, E로 이렇게 이름을 매겨봤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 첫 번째 age입니다. age, 나이죠, 나이. 그 사람이 나이가 얼마야? 젊어? 아니면 노인이야? 나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조금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인 것 같아요. 저도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담임이 되어서 와서 노예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저 친구가 나이가 몇인가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해서 나이도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아직 새파랗구만. 나이 때문에 제가 손해받은 게 많아요. 이제는 앞에 이제 옷자 달아가지고
어린애 취급은 잘 안 하지만 초반에 몇 년은 좀 제가 고생했습니다. 어리다고. 그 나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 주민등록 한번 몇 살이에요? 내가 형이네 뭐 이러면서 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B는 뭘까요? 뷰티입니다. 뷰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외모를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외모, 키가 큰가, 작은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외모가 어떤가. 여러분 이 시대에 외모지상주의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외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요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못 알아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막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성형수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시대 뒤떨어지셨구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형 부작용 조심하세요 뭐 이런 정도 얘기해야지 성형하지 마세요 하는 말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외모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외모를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C는 뭘까요? 캐릭터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냐, 외향적이냐, 활발하냐, 소극적이냐 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D는 디그리입니다. 디그리는 학위예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그 사람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이 엄마 아빠 사윗감이에요 하고 데리고 나왔으면 어느 학교 나왔는지 안 물어보시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야, 공부 어디까지 했어? 대학 어디 나왔어?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이 시대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디그리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E는 뭘까요? 이코노미입니다. 경제력.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돈이 많은가, 어디에 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경제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이 A, B, C, D, E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가 과연 죽음 앞에 의미가 있을까? 죽음 앞에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주인공,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5가지,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인 5가지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뭐가 남는가? 첫 번째, 나이, 에이지.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33살, 젊은 나이에요. 그 당시의 나이로 쳐도 젊은 나이에요. 33살. 지금 여러분들 33살 우리 청년들 보면 아이고 어린애 같잖아요. 그 어린애 같은 젊은이가 무슨 세상을 안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죠. 여러분 나이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B, 외모, 뷰티. 예수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잘생기셨을 거라고 그렇게 상상하시죠?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도 이렇게 보면, 영화에도 보면 예수님은 늘 언제나 아주 멋있는 외모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고증을 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렇게 뭐 이렇게 멋지게 잘생긴 외모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아니 당신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33살짜리한테 50도 못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건늙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예수님이 동안은 아니에요. 한 20대로 보이진 않은 거예요. 나이 들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뭐 그렇게 출중한 건 아닌 걸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성격, 예수님이 굉장히 착하고 온순하고 내내 그렇게 소심하고 그럴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성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보통 성격 아니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면전에다 대고 그들에게 책망하신 분이에요. 그냥 아이고 내내 그렇게 고분고분 순둥순둥 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한 성질 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디그리는 어떠신가요? 학위, 학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했다는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당시도 학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바울은 대단한 학풍에 있었던,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학문 아래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힐렐 학파와 가말리엘 학파,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두 학파, 그 명문가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국제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 공부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냥 어부들과 함께 같이 지냈던 분이셨어요. 학벌 없으셨어요. 이코노미는, 경제는 뭘 가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에 5가지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데 그 5가지 기준으로 예수님을 딱 대입해 보면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평가할 수조차 없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삶이,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그래서 의미 없는, 가치 없는 삶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징기스칸이에요. 여러분, 그 징기스칸이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이 오기 이전과 이후로 역사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뭔데? 아무것도 않은 그 젊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그 젊은이의 죽음이 온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던 중심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또 그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가? 오늘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2가지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그분은 가진 것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삶을 사셨지만 그분의 죽음에 2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되겠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이렇게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간에 오래 살아야 되고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되고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전분세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멋진 말인 같지만 전분세락을 해석해 보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말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죽기 싫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오래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간에 뭐 비겁하던 어떻게 하던 그냥 오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삶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다. 부자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보면서 그 길로 따라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의 그 부귀 영화 권세를 떨쳐버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고자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자기 스스로가 내려갔어요.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고통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고, 그리고 굶주림의 길이었고, 도망다니는 길이었고, 너무 비참한 길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야, 내 삶이 참 한심하다, 한탄하다 하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면서 끝이라고 한다면,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난 정말 잘 살 수 있었는데,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걸 떨쳐버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했더니 나같이 불쌍한 사람은 없다.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알죠?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너머의 삶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지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에이, 경험해봐야지 알죠. 우리 중에 새로 교회를 오시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 글쎄 아직 반신반인데요.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은 한번 갔다 와보셨습니까? 뭐 저도 안 갔다 봤어요. 근데 경험해봐야 알까? 인간의 경험이 만능인가? 경험해보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하고 메뚜기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다가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다시 놀자. 근데 하루살이가 뭐래요? 내일이 뭐야? 내일이 없잖아요. 하루 살잖아요. 과학적으로는 하루살이가 24시간보다 좀 더 산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하루 이틀 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뭐야? 그 다음날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개구리예요. 개구리랑 신나게 맨날 며칠을 놀았어요. 한 달, 두 달을 놀다가 날씨가 싸늘해졌어요. 개구리가 이야기합니다.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내년이 뭐야? 메뚜기는 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이 없어요. 메뚜기는. 개구리는 겨울잠 자고 내년에 다시 봄에 깨어나는데 내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없어요. 내년도 없어요. 근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존재하잖아요. 내년도 있고 10년 후도 있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점이 달라져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준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살다 죽는다고 하면 오늘 잘 먹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일까지 산다 그러면 오늘도 잘 먹지만 내일 먹을 걸 남겨둬야 되겠죠. 내일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따라가며 그분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의 교훈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씨앗이요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씨앗 그대로 있으면 싹이 안 나겠죠. 싹이 나기 위해서는 씨앗의 껍데기를 다 찢어야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것이죠. 자기 몸이 다 찢어져서 썩고 그 안에서 새순이 돋아나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인생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떠날 것입니다. 저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고,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높으시다고 먼저 떠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10대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먼저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떠나는 건 순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떠나요. 다 떠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잊혀지는 인생이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아무도 기억에서 사라짐,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시키는 정말 의미 있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소식을 하나 딱 접했어요. 얼마나 참 깜짝 놀라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영화가 재개봉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포스터 한 장 보여주시면 바로 저 영화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부활. 시꺼먼 아프리카 사람들이 뒤에 하얀 가운을 입고 쭉 서 있죠. 뒤에 저기 보면 보라색 옷을 입은 한 분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팔을 올리고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분이 누구실까요? 고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10년 전에 영화가 하나 있었죠.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고 그게 2011년도인가 개봉이 됐는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작년 가을에 개봉이 됐고 잠깐 내렸다가 이번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재개봉된다고 하는 뉴스가, 저 영화를 만든 우리 구수한 PD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기사가 지금 막 나오더라고요. 저 영화가 1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태석 신부님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재단의 역할을 누가 담당했냐면 이태석 신부님의 형인 이태영 신부님, 그분도 신부님이었는데 그분이 잘 운영을 하시다가 이분도 몸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구수한 PD를 좀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단을 당신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석 신부가 죽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삶을 좀 정리해서 기념으로 좀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영화든지 뭐든지. 그 이야기를 유언과 같이 하시면서 그 형님도, 이태영 신부님도 2019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두 가지 사명을 받은 이 구수한 PD, 이분은 SBS PD고요. 사회 고발 프로를 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고발 프로만 30년 동안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0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정말 슈바이처 박사와 같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 돕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만든 게 울지마 톤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 어떻게 그동안 됐을까? 수단에 다시 갔어요. 수단에 다시 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10년 전에 찍었던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들, 10대 그 아이들, 9살, 10살, 11살 선교사님을, 이태석 신부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던 그 어린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그 신부님은 사랑도 주고 글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그때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때 선교사님을 졸졸졸 쫓아다녔던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훌쩍 컸잖아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중에 무려 57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모두
의사가 되었고 약사가 되었고 의과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만 57명이,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에 근무하는 아이, 언론인에 근무하는 아이, 훌륭한 제자들이 무려 70명이나 그 밑에서 컸어요. 그 사실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아이들은요, 모두 다 진료를 할 때 그 환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다.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은 그 환자들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진료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아이들, 아까 그 영화 포스터에 나왔던 게 다 그 아이들이에요. 그 밑에서 자랐던 10살, 11살 그 아이들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의사가 될래, 나도 약사가 될래 하면서 10년 만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됐어요. 한국에 유학 온 아이들도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10년 만에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든 이 구수한 PD는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래요. 불교 신자인데 자기가 그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내전이 엄청 전쟁이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 가서 자기 삶을 던져서 일했던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시사 고발 프로만 30년을 했던 사람이 시사 고발을 아무리 해도 사회가 변하지 않더라. 근데 진짜 고발 중에 고발은 이 사랑을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것이 울지마 톤지예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이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번에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정진석 추기경이 이 구수한 PD를 감사패를 주려고 모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이렇답니다. 저는 톤즈 마을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진석 추기경이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불교 신자로 들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만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곳의 성당은 여기처럼 이렇게 으리으리하지 않습니다. 총탄에 구멍이 뚫린 허름한 성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름한 성당에 들어오는 그 환자들, 거기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같이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정진석 추기경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말을 나눴다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전쟁으로 죽어가는 그 끔찍한 마을의 그 아이들을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초라했어요. 십자가의 죽음,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조롱받으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자들마저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면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세상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길로 따라갔자 애썼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죽음에는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그냥 잊혀지는 그러한, 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죽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 가족들에게 감동이 있는 삶으로, 그리고 최소한 우리 교우들에게, 야,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참 훌륭했지, 참 위대했지 하는 그 감동을 남겨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그런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늘에 썩어지는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저놈의 교회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저기 있었나?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잖아요. 야,
저 교회 때문에 참 우리 지역은 복 받았어. 야, 저 교회가 내가 뭐 안 다니지만 잘 돼야 돼. 예,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세상의 복이 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 교회 하나 때문에 지역사회가 살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교회,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가르침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